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날, 월요일에 해당돼요. 이 순환주간의 월요일에 해당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러 가시는 중에 그 시장하셨을 때 이 베다니에서 입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열매가 없는 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뿌리채 말라 죽었던 그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선생님 보세요. 이 나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나무가 미웠다거나 나무가 뭘 잘못했다거나 그것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향해서 가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불의와 부패, 이 죄악을 지적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듯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을 향하여 직접 저주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상징적으로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성전, 구원의 열매가 없는 성전.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유월절이라고 막 100만 명도 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 안에 부의와 부패와 거짓과 불의가 있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일, 그 일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 나무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제 그부터 40년 후에 심판을 당하죠. 그 당할 심판을 그 나무가 미리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무를 보고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원어의 뜻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가져라라는 말이 있어요. 가져라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뜻밖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 배우면서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딱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냐면
전날, 지금은 이제 그 고난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월요일에 성전 청결케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봤을 때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란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에 받는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데, 신성 모독했다 막 주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위치고 막 그래요. 근데 실은 신성 모독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누가 모독하고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그 성전에서는 온갖 불의와 거짓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더라도 제사를 안 드려줘요. 무조건 불합격이고, 저기 가서 사와하는데 비싼 물건을 사와야 되고 비싼 재물을 사와야 되고, 사오면 그 재물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원망과 고통,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에서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상인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했고, 제사장들은 로마의 총독과 결탁을 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그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형식만 있으면 돼. 형식이 중요하지, 그 안에서 진실이 있든 거짓이 있든 불의가 있든 부패가 있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빙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거짓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거짓과 불의, 부패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참 로마의 천주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면서 막 천주교는 굉장히 부패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천주교가 부패했던 것 못지않게 더 부패했던 것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의, 거짓, 부패를 행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관리들은 자기들의 이익, 권세를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게 죄를 범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의로운 분까지 죽이는 그 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가장 큰 죄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혹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 모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것은 거짓된 신,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거짓된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지 말라.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번역본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라.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진실한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그 힘이 진실된 믿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그 산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어느 산이 보이냐면 감람산이 보여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해바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려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저기 있는 산이 옮겨지라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어떤 꼬마가 이제 전화 상담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성경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는 꼬마였는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한 속담입니다. 어려운 문제, 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말을 산을 옮긴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람산이 사해 바다에 던져져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람산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 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그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니까, 진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때 그 성전을 상징하던 무화과 나무는 주님 말씀대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당시에 성전이 타락을 했어도 정말 그 당시에 성전의 타락은 하나님께 진실되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 모두가 다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성전에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또 자신을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어떻게 보면 진실한 믿음이라고 진실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이신 그 참 좋은 성도 C.S. 루이스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이거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뭐든지 막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부모가 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나는 어디쯤 있을까? 제대로 되었다기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24절 말씀이 꼭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24절 한 절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만 딱 하셨다면 정말 그대로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분명히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앞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 그래서 2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마음에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보려면 좀 뒤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기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도가 가장 모델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안 져도 되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고 일어나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그 기도도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완전한 기도를 덧붙이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셔서 붙잡히셨다기보다도 붙잡혀 주신 거죠. 그리고는
가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진실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알고 보면 누가 중요한 뜻을 간파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그 목적, 또 기도의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내면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뜻입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막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면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대로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의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후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는 기도할 때 서서든지 앉아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불화하거나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준 저 나라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 받고 이것이 막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게 요즘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 초대해갖고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받는데 아마 그 기도 내용이 우리 정말 화목하고 화해하고 모두가 이 고통과 아픔을 다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좋은데 하나님 그 못된 나라를 막 무찔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지 이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유치한 원초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관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쉽게 내 생각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웃과 형제와 또 다른 사람들과 원한이나 혐의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준 사람들, 고통을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용서가 무엇입니까? 참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에 대하여 설명하고 용서에 대하여 막 책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책들도 두껍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관계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면 용서도 분명히 관계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한다면 쉽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내가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웃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이웃의 허물, 이웃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용서가 관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 허물을 기억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도 이웃의 허물,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웃의 허물,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전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내가 형제에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을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괄되게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아까 할 때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주기도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 죄 용서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또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6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한 번 더 강조하셨죠. 주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기도가 관계의 언어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부터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형제, 자매, 또 이웃 나라, 또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무화과 나무가 참 말라진 사건,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이 사건이 한 개인 것 같기도 하고 두 개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하여 믿음과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합니다. 바르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인간관계들이 깨어진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관이라고 하는 라틴어로서 왕관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알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다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자 했습니다. 막 내가 왕관을 쓰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로 쓰고 싶은 왕관 때문에 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진짜 이제는 거리 두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제 서로 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 잘못된 왕관을 벗으면 이제 이 바이러스 이것도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왕관을 벗을 때. 참 이렇게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깝게 계시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후에 망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정말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아는 것, 또 그 기도하기 전에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 대주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습관과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 사는 그 잘못된 그 종교적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왕관을 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끼리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화목한 나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